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성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들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문단만 잘 나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성경을 좀 읽을 때는 읽으면서 문단을 좀 나누시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받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머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10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모세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호렙산이라는 곳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이 아론이 백성들을 좀 잘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사실 불안했던 겁니다. 그 불안이 확대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늘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송아지,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든 은과 금과 폐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거기다 애굽 사람들이 드렸던,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똑같은 예배를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고 갖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립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 말씀을 주겠다. 십계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두 돌판을 네가 다듬어서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듬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그 돌판과 똑같은 것을 두 돌판을 친히 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두 돌판에다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다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모세는 광야 여정 기간 내내 그것을 나무개에 넣어서 잘 간직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깨트리지도 못하게 글씨로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말씀을 읽고 살게 하시고 삶의 구비마다 때로는 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것이 없어요. 무의미한 말씀이 없습니다. 늘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들어요.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읽고 듣고 삶의 어떤 언덕을 만나고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을 받으려는 생각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 11절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었죠. 그죠? 대제사장의 처음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서 그 아들 엘리야살이 다음 제사장의 사명을 받아서 이어가죠.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론이 죽었으면 끝나. 대제사장 사명이 끝나고 그냥 너희들 니네들끼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한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 주셨어요. 신약시대에 넣으면 이걸 달란트라고 표현을 해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다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사명을 다 주십니다. 사명을 안 주시는 분은 없어요. 다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 사명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22절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하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쭉 나와요. 사실 이거는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멘, 마음에 와닿으시는 것,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 삶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마지막까지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아멘이 되시는 거는 속으로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잠깐만요.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런 뜻은 아무개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의 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으리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구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은 처음에 몇 명이었대요? 70인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어떻게 해주셨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땅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신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하늘을 봐라. 별이 많지? 바다를 봐라. 모래가 많지?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거든요.
결국 그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두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70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백성들이 됐어요. 또 지금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는 주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행복과 영광의 상을 위한 것으로 결국 그 요구를 들으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어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행복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며 변함없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것을 잘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 내가 말하는 입,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모든 대화 속에서도 또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부터 나와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지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화 권사님, 서일승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대희 집사님, 아버지 김정인 집사님, 아버지 익상숙 권사님, 윤창순 민수, 아버지 이만수 장로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